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기 너무 아깝습니다. 좀 이렇게 주변에 불러오셔가지고 저도 초대를 했는데요. 함께 좀 들으시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또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참 기쁘고 감사하게도 이광일 장로님께서 또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시러 예배를 나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화요일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광일 장로님 전화가 와서 너무 이제 반갑게 바로 받았는데 화요일 퇴원하시고 댁에 오시자마자 전화했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몇 년째 사순절 때마다 그렇게 입원하셔서 오래 고생하시고 이번에는 또 통 드시지를 못해서 너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겨우 어떻게든 미음이라도 좀 시도를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좋게 하셔서 죽 드시고 밥 드시고 회복하셔서 오셨는데 아마 오늘 성만찬 온라인으로는 성만찬 할 수가 없잖아요.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광일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수술한 환우들, 수술을 앞둔 환우들, 치료가 미뤄진 환우들, 지병을 고치는 환우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풍파로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하고 왕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지만은 사실 무리가 그렇게 한 것은 그때뿐이었고 자기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크게 잘 살게 해주고 떵떵거리게 해줄 그런 군사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었죠.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무책임한 무리는 다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그 길은 사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왕으로 환영받고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곧 말할 수 없는 순환과 수치와 고독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놀라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시대. 현대사회지만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늘 보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이 닥쳐올 때에 갑자기 몸이 아플 때에 이 의료대란인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물가는 너무 고물가라서 사과는 금값이라 그러고 정말 이 전쟁의 여파가 지금 어떻게 멈춰질 줄을 모르는 그리고 서로가 화합하지 않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를 여기저기서 악마화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때에 평소 제 아무리 잘났다고 자부해도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 풍파가 닥치면
속수무책인 게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울릉도와 홍도에 배를 타고 갔던 적이 있는데요. 둘 다 한여름이었습니다. 큰 태풍, 폭풍우를 만나서 엄청나게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멀미를 하지를 않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비바람과 거센 파도로 인해서 그 울릉도 가는 배는 페리호, 굉장히 큰 배였어요. 그런데도 그 큰 배를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와, 이런 일이 혹시 있을까봐 아무것도 안 먹고 탔는데도 계속 토하고 속에 있는 위액의 색깔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끔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롭고, 여러분, 혼비백산이란 말, 정말 정신없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그렇게 무서웠고 사람을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낙하산에서 뛰어내릴 때보다, 번지 점프했을 때보다, 그 다음에 바이킹 탔을 때보다, 뭘 했을 때보다 그때가 가장 두렵고 놀랍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갈릴리 바다를 갔습니다. 원래는 호수죠.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은 잠잠해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다녔습니다마는 너무나 검고 깊은 물결, 그리고 자주 폭풍우가 광풍이 몰아치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그래서 아마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감상하실까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명화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인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 그림입니다. 배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듯이 대각선으로 구도를 짜고 빛과 어두움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서 역시 인생에 들이닥친 폭풍 앞에 놓인 인간들의 참담한 무기력감과 그 가운데 살아보려고 일말의 희망을 붙잡으려는 인간 군상들의 안간힘이 그대로 잘 전해지고 있죠.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고 살아보겠다고 붙잡고 있는 이 정황 가운데 우중앙에 예수님만이 의연하게 침착하게 앉아 계십니다. 우측에서 한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쯤 되네요. 침착하게 제자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구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의연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태연히 침착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큰 사진 좀 계속 비춰주시죠. 그것은 지금의 모든 풍파를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혼돈과 불확실성과 공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신 유일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12제자 외에 한 명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 원에 든 사람인데요. 그는 바로 화가 자신 렘브란트입니다. 좌중앙에 있는 한 손은 돛대를 부여잡고 노란 모자가 날아갈까봐 다른 손으로는 꼭 움켜잡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너무나 잘 나가서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자신감을 넘어 자만감이 가득했던 이 렘브란트는 가장 어렵고 공고한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독실한 장로교인으로서 아주 신앙이 좋은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비록 작가의 특권이라고 하지만 이 성서에 나오는 장면에 왜 굳이 자기 자신을 그려넣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여러분, 큰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이요. 정말 위태위태하고 제자들 말 맞다나 죽겠다 하는 너무나 무서운, 놀라운, 두려운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에
공고한 내가 지금 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어려운 심정 속에서 그려 넣으면서, 동시에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리라, 이 비바람과 태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내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거니라는 바람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이 갈릴리 바다의 배 가운데 승선시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사랑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곧 죽을 것 같은 두렵고 무시무시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속수무책, 혼비백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가닥 빛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주무시던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광일 장로님께서 사순절마다 수년째 입원하고 응급실 가시고 중환자실, 정말 너무나 드시지도 못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통화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윤민숙 권사님도 정말 그 간호하시고 옆에 계시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셨겠어요. 근데 두 분 다 똑같아요. 태어나고 댁에 오시자마자 전화하셔서 하는 말씀 두 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통 안 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나 좀 부유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셔요? 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잘 믿었었는데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만드셔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낙심되지만 하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서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되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혼자 찬양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통과 시련은 똑같이 와요. 믿는 사람이라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손들 잘 되면 좋겠는데요, 가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잘 믿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자녀들까지 잘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다시 개어서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태양을 보게 하시듯이, 똑같이 우리는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위기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위기이고 또 고난이고 역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손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금 부활의 기쁨을 내 몸으로 내 자신이 느낄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런 고통 안 당하고 싶어요.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누리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지,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고 싶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손들의 말 잘 듣고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진짜 봉사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만 있으면은 소원이 없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막 깨울 때에 그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정말 나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라고 도전하십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수많은 기후위기, 자연적 재난, 천정부지 물가와 인구 절벽, 내게 닥치는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관계 문제, 전쟁의 위협,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세상의 것을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늘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세상적인 직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영위해왔던 모든 활동에서의 경험, 인간관계,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굳건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풍파가 그치고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후에 근데 제자들은 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 불안, 요즘 영화 흥행하는 파묘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나 악령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두려워하고 더 놀라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하신 일에 놀라워하는 그러한 감정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또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해서 한국교회 위기가 닥쳤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도외시하고 그러고 그냥 자행자제하고 다니다가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가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대해서 말이죠. 아울러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물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늘 주님께 오롯이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래서 주님과 같은 나이에 33
33세 너무나도 아깝게 주님 품으로 안겼던 1930년대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은 1931년 1월 24일 일기에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 연. 나는 한 연이로소이다. 줄을 메어서 임자에 놀리는 대로 노는 연이로소이다. 오르게 하면 오르고 내리게 하면 내리고 좌로하면 좌로 우로하면 우로 책임 주는 대로 줄 풀면 나가고 감으면 오고 하는 연이로소이다. 연은 항상 그 얼굴을 임자에게만 향하고 있음이 특징이로소이다. 만일 뒤집혀서 등이 임자 편에 온다면 이는 벌써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나이다. 주여, 나는 언제든지 주의 편에 얼굴을 대하고 주의 말만 듣게 하옵소서. 말을 안 듣게 될 때 연은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말 잘 듣는 연이로소이다. 2부 때는 아멘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이끄는 전도와 선교만큼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각자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쁨으로 행복한 전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길을 저희도 각자의 십자가 지고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넘쳐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저희 대광교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